오늘은 부활절 후 7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넘쳐나는 축복이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비유는 청함을 입고도 그 청함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청함을 통해서 잔치에 참여를 하였지만 그 잔치가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 예식을 참여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고 또 영적인 무감각함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온전한 주님의 뜻 안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 주셨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그것을 듣고 마음에 애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책망함이 오히려 자기의 마음의 강박함을 더 크게 만들어버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어렵게 곤경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도모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계획하였고 또 그들의 뒤를 이어서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는 이 장면들이 이 마태복음 22장 중후반절부터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질문들을 통해서 또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하는 그 제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자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오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물음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5절과 16절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이 손을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좋은 선생님으로서 자격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많은 배움들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간파하고 계셨죠.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께 오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는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의 황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으로서 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로마의 황제의 지위는 거의 신과 같은 신격화된 그러한 존재로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렇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자,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권위의 부분들은 완전히 훼손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유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된다면, 마치 로마로부터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짐을 통해서 또 로마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공경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 그러한 양쪽의 어려움들을 다 생각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게 되냐면, 로마의 은하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로마에게 또 황제에게 세금을 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라는 큰 제국이 비록 유대를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안전을 제공해주고, 또 로마가 발달된 도로를 그들에게 제공해줌을 통해서 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지만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국가에 살아가면서 그 국가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대가, 그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나라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또 책임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적이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라는 것은 의무라는 것은 무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식을 이러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로써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이에서의 이 조화를 맞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가서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다니엘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총리가 되어서 왕의 재산들을 잘 보존하고 가꿈을 통해서 왕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그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어려움과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풀불에 던져지게 돼서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아니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귀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고자 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지배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뜻대로 다루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에서 로마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 가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로마에 가증한 것들 타락한 것들 그리고 만몬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자 했던 그러한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가치로 다루는 것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충성을 방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것이냐는 이 질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이 땅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조화를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거룩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 된다는 것은 과거의 시대나 이 로마 시대 때나 아니면 지금이나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 물질이라든가 이 만몬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만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그 가치가 거룩함보다 더 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와의 싸움 속에서 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우리가 이 가치 싸움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우선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궁극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깨트려버림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만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가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와 항상 대척점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 또 드리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거기에 답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그 질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 유한한 이 땅의 삶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조금이나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존재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금에 관한 질문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2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제사장들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제사장 그룹들은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룹들이었는데 이들은 모세가 쓴 모세 오경만을 믿고 부활이라든가 천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세상의 증언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을 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것이다, 부조리한 것이다 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형이 자녀 없이 죽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이렇게 7가지 결혼을 했다면 부활한 다음에 누가 이 형수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당시에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한 관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경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래서 7번이나 그런 것이 반복되어 버린다면 부활한 다음에 이 형수의 아내가 누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복잡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나오는데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질문이라는 것이 사실 그 깊은 맥락을 살펴보게 된다면 성경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많은 것을 통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우리가 나름 판단하고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부활의 의미와 그 가치가 무엇인지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한계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만 굉장히 편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교만과 오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러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들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많은 가치 중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도 자주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오만함은 마치 무엇인가를 내 뜻과 내 경험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내 경험의 한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의미로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지혜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야 할 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함 안에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하고 계시죠.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신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워주시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었을지라도 그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 그 모두가 살아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연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22장 30절에 보게 되면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천국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인종이라든가 부의 많고 적음이라든가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좋고 나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타성과 나님과 갈라짐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친밀함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존재로서 그 안에 임하고 그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우리에게 친밀함과 우리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참됨에 대해서 이 의미가 정말 하나님이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뜻으로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도 지나고 또 지금 5월달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 다시 살아나서 죽음을 이기고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뜨겁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풍성함을 경험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러한 대답을 이제 하게 됐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 율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계명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최고가 되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히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계명이라는 것이 613개나 이르고, 또 우리가 미가 선지자는 이런 말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공의와 인자와 겸손이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고, 또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주옥같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말씀을 하나로 총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들이 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니, 이 첫째 계명과 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힘과 사랑의 능력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사랑이 모든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수많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깨를 가볍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의무가 무게로서, 짐으로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으로서, 그래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랑을 알면 그것 때문에 용기가 나고 그것 때문에 능력이 생겨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으셔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강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셨죠. 그리고 사랑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어려움과 탄원 속의 기도를 들으심을 통해서 그것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배움 안에서 성숙함으로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마태복음 34절 이하의 본문에 대한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한 것을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선생님, 라삐여,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더 이상 다른 질문을 드리지 않았다. 그 후에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권세 앞에서 주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다가갔던 모든 이들이 결국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화롭게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물질의 우상이라는 것을, 만몬이라는 것을 숭상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거룩함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인정함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통해서 바라본 성경의 뜻과 의미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감을 통해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배우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너희 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의 자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또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깨닫고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주님과 맺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누렸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